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늘 돌이키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은 멸망이요 또한 저주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영광의 백성 되게 하시사 하나님 구원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 졸여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데 우리는 작고 내 뜻 내 주장대로 저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빠릅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으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회개하는 양심이 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세마포 깨끗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구원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따라 축복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공의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패하였고 우리가 심히 거짓되고 그리고 늘 아버지 앞에 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탁 들켜져서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영화로우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특별히 그 영화로운 보좌, 영화로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통치권, 그의 다스리심,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높은 보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어요. 시작부터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태초, 태고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의 끝인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작,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높으시며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업으로 삼으실 분,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될 만한 분,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임해야 될 만한 그러한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이요, 너무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번 쓰러지고 여러 번 넘어졌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망했던 우리 대한민국.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축복의 그러한 그 족속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이 소망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수치를 당해 마땅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마치 금강석에 씌어놓은, 새겨놓은 아주 뾰족한 거로 날카롭게 세워놓은 것처럼 빼곡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떠난 자는 어떡하느냐? 오히려 또 흙에다가 기록된 건 뭐예요? 흙은 어때요? 기록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훅 지나가기만 해도 지워져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지워져요. 바람이 불어도 지워져요.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연인들이 바닷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짜야 이리 와 나 잡아봐라라라 하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딱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누구 앤 누구 해서 하트 그러면서 모래에다가 딱 글씨 써놓잖아요. 굉장히 영원할 것까지 forever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이러면서 새겨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파도 한 번이면 사라지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버린 자, 이 소망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바로 무엇입니까? 전혀 기억도 되지 아니하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지금 이제 버린 자들, 떠난 자들, 심히 부패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내 삶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맞장구 튀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악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막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지금 답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른 자를 통하여 이러한 고백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주여 어찌 그리 내 심령을 잘 아시는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느니 감찰하시느니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에게 저주받아 마땅하다 말씀하시느니 만물의 주권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심이 가니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더욱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버린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근원에서 그저 붙어있으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여호와를 알기를 또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요 버리지 않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망, 그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은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버렸어요. 이것은 이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아니라 저 메마른 사막에 심겨져서 열매도 발할 수 없고 급기야는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곁에서 늘 생수의 근원 대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아버지 앞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부패한 심령을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저 행하는 거에 죄뿐이고 그저 생각하는 게 악한 뿐이고 그저 가증하고 거짓되며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마저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주는 나의 찬송, 나를 고쳐주옵소서. 부패한 심령, 상한 심령, 거짓된 심령,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고 이 패역한 심령, 배반하고 배역하는 심령, 반역하는 심령, 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백성, 저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때는요, 은혜의 때가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감동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깨닫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는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려서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아니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부르는 동안에 예수님 피, 예수님 날 위하여 구속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속하노라.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값없이 받아가지고요. 너무나 이 값을 몰라요. 너무 값없이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 구원의 은혜, 이 고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요. 저 여러분 이 은혜 때에 살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에 이렇게 반열에 서게 하시되 또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그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벽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날 종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의 은혜예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속하신 게 부럽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부러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앙망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신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 백성에게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일마다 감격해야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삼으신 것도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 구원된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자유하게 받게 하신 것도,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그 부르심 받은 자 중에서도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요 그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롭게 나를 세워주신 것, 붙잡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감동이요 막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 달려 나올 때 기뻐요. 예배 드리고 기도 막 어쩔 때는 이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정말 좀 굉장히 이 안에서부터도 힘듦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힘듦을 무엇으로 이기냐? 야, 오늘도 내가 아버지를 불렀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깨워주셨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마음껏 부르면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나 같은 자를 정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그것이 제게는 그냥 힘이고 위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마 기쁨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아끼면서 육체를 죽이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 18절에 보니까 주는 내게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도요 우리랑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이 고침을 받은 자로서 다시 섭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심령들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목자의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전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심히 부패하였다. 너희들의 마음이 거짓되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도다. 아버지께서 저주하신다. 너희들이 멸망이 올 것이다. 칼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장가가는 것이 헛되며 너희의 만삭되는 그러한 어미가 헛되며 그들의 자녀들이 헛되고 너희들이 폴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 앞에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기는 이 재앙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겠죠. 그러나 원하기는 이 백성들이 이 재앙을 만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바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안타깝게 저들에게 그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중의 길을 즐겁게 하지 않으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재앙의 날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때가 오지 않도록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목전에서 목자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18절까지 말씀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재앙의 날을 내가 맞이할 때 주님 내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박해가 심했을까요? 심하지 않았을까요?
치욕을 당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박해가 있습니다. 치욕도 당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 이제 행한 대로 각기 보응하시는 그 두려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때가 돼서 놀라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박해하고 나에게 치욕을 줬던 자들이 배나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돌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으며 저들에게 항거하고 저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저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바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시고, 혹시 나를 박해하고 치욕을 준 자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재앙의 날까지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날 서게 될 텐데, 그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나는 두려움이 없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재앙의 날에 오직 주님이 피난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배나 갚으시는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고백들이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여 아버지를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받은 명한 말씀을 다 전하오리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 이제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내가 두려운 날, 그 두렵게 서는 날 주님은 내 피난처 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그때는 주님이 보응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렸던 2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쫙 전해 듣고 예레미야가 아버지 앞에 답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새벽에 또 항상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싹 알아듣고 또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답가를 부를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 곁에 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답가를 구르며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도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나의 직분을 다하리라,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버지여, 더욱 힘쓰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